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 한 번, 이 그림은 미국의 어느 무명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이 다 빠져나간 백사장미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이 배 한 척의 모습이 좀 너무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입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다 빠져나가서 지금은 썰물 때라서 이렇게 배가 처량하게 누워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밀물 때가 와서 다시 물이 들어오게 되면 힘차게 노를 저을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 그림의 제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과 관련해서 미국 출신으로 그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데일 카네기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카네기는 한때 젊은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물건을 판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카네기가 세일즈맨으로 일했던 20세기 초반에는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식으로 해서 세일즈맨들이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기가 일쑤였고 또 심지어 어느 달에는 판매 실적이 전혀 없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카네기가 세일즈맨으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카네기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그림 가게 앞을 지나다가 그 창문 너머로 이 그림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림 밑에 적혀있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라고 적혀있는 그 그림의 제목을 보면서 마음에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카네기는 이 그림을 구입해다가 자신의 사무실 벽에다 걸어놓고 때때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다짐하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과 같이 카네기는 나중에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책도 여러 권 쓰고 또 나중에는 카네기 연구소를 세우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업적들을 남기게 되죠. 여러분은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라는 이 그림의 제목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에 희망과 용기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희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살고 싶은 욕구, 뭔가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 뭔가 긍정적인 마음의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망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또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만들죠. 덴마크 출신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가리켜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이 얘기는 곧 절망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그만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안 좋은 감정이라는 사실을 지금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또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경기는 침체되고 수입은 쪼그라들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좀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상대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이고 완전한 희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언제든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또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제든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부하들이 살고 있던 성읍이 다 불에 타고 또 설상가상으로
다윗과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누군가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갔다고 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처음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절망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희망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 당시 다윗과 부하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거리가 대략 75km 정도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다윗과 부하들은 3일 길을 열심히 걸어서 이제 막 시글락으로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부하들은 시글락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네 성읍이 불에 다 타버리고 또 모든 가족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끌려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성읍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간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다윗과 부하들은 누가 이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는지 아직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다윗과 부하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이 참담한 현장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충격을 받았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때 다윗과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만약 이때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어지는 3절에도 보시면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혔다라고 해서 2절과 같은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살고 있던 성읍이 다 불에 타고 가족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다 끌려가고 또 가축들까지 다 빼앗긴 것. 이것은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힌 재난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이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아말렉 족속이 한 사람도 가족들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간 것. 이것은 아말렉 족속의 마음씨가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간 것은 이 당시 성읍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여인들과 아이들 뿐이었기 때문이고 또 이 사람들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또 저항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여인들과 아이들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팔 경우에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한 사람도 죽이지를 않고 다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의 이런 생각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그 위험한 중에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가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있다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또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어려운 시간을 겪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모든 안 좋은 일들까지 다 포함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처음부터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주셔가지고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무조건 힘들어하지만 말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갖지 말고,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희망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호르몬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가운데 그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엔돌핀은 우리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경우에 우리 몸이 겪는 그 통증, 그 고통을 감쇄시켜주기 위해서 생성되는 일종의 마약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엔돌핀 호르몬을 가리켜서 뭐 체내 마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엔돌핀 호르몬의 진통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마약성 진통제 가운데 몰핀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몰핀은 그 말기 암 환자들이 그 암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하게 몸에 통증을 느낄 때 의사들이 그 통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몰핀 주사를 그 암 환자들에게 주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엔돌핀 호르몬 같은 경우에 이 진통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몰핀에 비해서 무려 200배 정도나 강하다고 합니다. 200배.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들이 아기를 출산할 때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로 인해서 몸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 우리 몸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엔돌핀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죠. 그 마라톤 같이 그 긴 거리를 달리는 경우에 그 발생하는 그 러너스 하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러너스 하이. 이 러너스 하이는 사람들이 아주 긴 거리를 달리면서 이 몸에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러너스 하이를 경험해 본 사람들에 의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 너무 힘들어, 나 도저히 못 되겠어, 나 그만두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이제 들지 않고 몸이 갑자기 전혀 힘들지가 않고 마치 구름 위를 붕붕 떠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엔돌핀 호르몬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이런 러너스 하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엔돌핀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몸에서 엔돌핀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사람이 죽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가장 무서운 고통까지도 견디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죽음의 순간에 엔돌핀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물론 현실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과 용기를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부하들은 가족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그 분노의 화살을 다윗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하들의 입에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부하들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주변의 여러 이방 족속들을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아마도 이번 일이 그 일들에 대한 보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만약 자신들이 시글락을 비우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다윗 때문에 아베까지 먼 길을 다녀오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부하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부하들을 보면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다윗에게 이 문제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서라도 가족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윗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 이것은 정말 미련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보면 가끔씩 다윗의 부하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서로의 탓을 하고 불평과 비난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탓하고 원망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탓하고 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해봤자 서로 마음만 상하고 관계만 나빠지지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을 보면 너무 이 속상한 감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다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가끔씩 경험할 때가 있죠. 미국의 존 밀러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 이 책 제목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남 탓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우리 가운데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왜 그 마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다윗은 두렵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마음의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또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두렵다 보면 자꾸만 마음이 위축이 되죠. 또 그러다 보면 자꾸만 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만 들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또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더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심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우울증도 찾아올 수가 있고 또 나중에는 공황장애 같은 심각한 불안 증세도 생길 수가 있죠. 이 두려움의 감정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힘든 현실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도 주시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읍을 약탈한 사람을 따라가면 그들을 쫓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사람들을 쫓아가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 따라잡고 모든 것을 도로 다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아직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부하들이 다윗을 탓하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부하들의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희망을 붙잡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서로를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부하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결코 좋아할 리가 없겠죠. 또 사람의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과 부하들은 자기네 성읍을 불태우고 또 가족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셔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부하들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되는데요. 근데 도중에 그만 200명의 부하들이 함께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지금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그 75km나 되는 긴 거리를 3일 동안 열심히 걸어서 지금 시글락으로 막 돌아왔습니다. 또 다윗과 부하들은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쉬기는커녕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그들은 울 수밖에는 없었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런 휴식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길을 나서다 보니까 2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일은 정말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길을 나서기는 했지만 아직은 자기네들이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적들의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다윗은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600명 가운데 200명, 그러니까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중간에 못 가게 되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일이 꼬이는 듯한 상황을 우리가 가끔씩 경험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보통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내가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중간에 그만둬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마음에 확신이 들면 중간에 아무리 길이 막히고 어려운 장애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쳐있는 200명의 부하들을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윗은 꼭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한 사람은 바로 병이 들어서 들에 쓰러져 누워있던 한 애굽 소년이었는데요. 다윗은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자기네 성읍을 불태운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다윗으로서는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 소년의 인도를 따라서 아말렉 족속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가지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 모든 가죽들과 가축들까지 도로 다 찾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다 찾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사실 다윗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이 다 불에 타고 가족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끌려간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또 2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중간에 힘들어서 못 가게 했을 때에도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꼭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와주시고 또 잃어버린 가족들과 가축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로 되찾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중간에 장애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사실은 진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인생의 어려움을 가리켜서 세파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세파라는 말은 세상의 파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세파에 시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 인생의 파도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파도들을 잘 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그 파도 타기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보면 다 인생이라는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파도를 보면서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균형을 잘못 잡는 바람에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파도를 잘 타는 파도 타기의 선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파도를 잘 타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파도의 흐름과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파도를 잘 타기 위해서는 모든 인생의 파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실력, 내 지혜, 내 방법만 가지고서는 이 인생이라는 파도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인생이라는 파도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이라는 파도를 잘 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셋째는 중간에 장애물이 생겨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의 파도 속에 침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이라는 파도를 잘 타면서 언제든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만 오직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파도 타기의 선수들이 되셔서 인생의 파도를 잘 타면서 언제나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